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은 행복나눔 축제를, 6월은 선교대회로 나아갑니다. 복음의 지경을 지구촌 전역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조카와 다투었던 아브라함에게 드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단지 육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땅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인생을 드린 아브라함이 꿈꾸는 만큼 안겨주실 세상입니다. 그것도 영원입니다. 눈앞 현실에 급급한 인간들이죠. 그들에게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7, 80년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 80년이 전부가 아닙니다. 7, 80년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니 답답하지요. 여유가 없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싸우고 경쟁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확장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겁니다. 요나가 따로 없습니다. 구약에선 요나가, 신약에선 제자들이 그냥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각의 폭을 넓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넘고 로마를 넘어 저 땅끝까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이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저 인도로, 저 로마로, 저 스페인까지 복음 들고 진출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언어를 준비했습니까? 무슨 어학원을 다닌 겁니까? 랭귀지 스쿨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앞서 행하셔서 세상을 다 로마로 통일시켜 놨습니다. 가라고 하시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그 세상, 제가 그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살겠습니다. 그 인생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인도도 스페인도 로마도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다분히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성경이 그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기 고향 땅에서 그냥 아들 하나만 주시면 대를 끊기지 않고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 생각만 하고 있던 아브라함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약 40세가 됐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에 그가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세상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런 익숙해진 그 안주하는 삶에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김영순 사모가 대표 기도했습니다. 늘 생각하던 부분이었지만 정말 아깝습니다. 그 앙칼진 성격에 그 영역, 대표 기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저 영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금도 교회 어느 한 영역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지만 저 김영순 사모님이 더 큰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10년 동안 계속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열어야 채워주시지요.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시지요. 생각을 넓혀야 주님이 일하시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까운지요. 입을 열어라 마우스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추 열어서 삼겹살 서너 개씩 넣어서 된장 발라서 이 입을 열으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크게 가지라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하러 나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한테 맞는 능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생각을 크게 가지라.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자라가고 더욱 발전형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생 출발 자체가 아주 어려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기 인생이 고생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지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평안한 삶에도 익숙해지지요. 고통에도 익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인가? 야베스는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겁니다. 고생이라는 팔자야 물러갈지어다. 운명이란 굴레도 물러갈지어다. 환난이나 근심에 잡힌 이 인생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도우셔서. 그것도 보통 복입니까? 따블에 따따블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말이 되면 연봉 협상하러 오는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더 크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생각을 기뻐하셨습니다. 본래는 미천한 자였지만 나중에는 형제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됐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본래도 귀한 이스라엘 무리들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도 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몸집도 생각도 행동 반경도 확장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도 더해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더하고 자라가라. 성경은 계속 발전성입니다. 성장형 메시지입니다. 교육이 뭡니까? 생각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오래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낸 김아무개 교수님이 있습니다. 경영학 공부를 하겠다고 입학을 해서 들어오면 학생들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돈 한두 푼 벌 것 같으면 아예 공부 때려쳐라.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몇백억 몇천억을 움직일 그런 생각이 있으면 공부하고 아니면 나가라.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학교 학생들 10여 명이 지금 이스라엘을 한 달간 여행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좁은 원주 땅에서만, 원주 땅만 보고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뭐 그 땅이나 이 땅이나 그 하늘 우리 하늘 다 똑같지요. 그래도 성경의 배경이 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를 진행하신 그 땅입니다. 예수님의 채취가 묻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현장감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예수의 생각 가득 품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크면 크게 기도합니다. 크게 기도하면 큰 믿음이 생성됩니다. 믿음이 크면 행보가 커집니다. 걸음걸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걸음걸이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인생 자체가 큰 겁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확장되고 확장되면 내가 품을 수 있는 세계가 커지는 겁니다. 오래전 교회 초창기 때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였습니다. 뭐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열심히였던 만큼 저랑 보이지 않게 많이 부딪혔습니다. 목사가 뭔지요? 그저 이 목사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나 제가 어떻게 맨날 그 집사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교인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데 챙기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신경 써야 될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맨날 거기만 사랑합니까? 그럼 이 집사님이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뭐 셈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 번은 대판 부딪혔죠. 집사님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제발 저 집사 다른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분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열심히 하는데 뭐 미울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예쁘고 다 이쁘고 심지어 나중에 심통 부리는 것도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 아, 저게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하는 욕심이지. 그런 마음이 들어. 저런 건 본받아야 되겠다. 오히려
미워할 게 아니라 저건 정말 본받아, 저 욕심, 저 하나님 앞에 저 복 받으려는 저 욕심, 저 독차지, 하나님의 사랑 저거 독차지하려는 저 마음, 저거 오히려 배워야지. 그거 심통 부리는 것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내 그릇이 커졌을 뿐이에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다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영적인 몸집을 키워야겠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 없습니다. 올해와 내년이 우리 세인교회가 같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6월은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선교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게 귀합니까? 그거 누군가 선교해 줬기 때문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실적인, 환경을 초월한 목표나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오는 겁니다. 현실은 여러분을 절대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왜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죄다 변합니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사람도 인심도 강산도 영웅월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반을 쌓으면 우리 인생도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이 우리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건어하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죠. 한참 맛있게 먹는데, 목사님, 저 이사 갈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사 갑니다. 교회 못 나옵니다. 섭섭하죠. 무지하게 섭섭하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아주 든든한 권사님입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어쩌면 제가 그저 바라보고 늘 든든하게 생각했던 그 권사님입니다. 이사 간다는 거라.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만나면 헤어지는 거지요. 부부라고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식은 떨어지지 않을 겁니까? 그럼 섭섭한 거 다 인지상정이죠. 그러므로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찬양대 제일 마지막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소망 되신 예수요,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요,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놓아져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래, 이런 떨어지고 말라버리는 것들을 붙들고 인생 살다 보면 결국 실망과 공허만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죄인이죠. 심판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청산하시면서 죄인들을 향하여 쏟아 부어지게 될 저주와 심판을 다 가져가 주신 겁니다. 대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벗겨주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요. 이 땅을 떠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신경을 써주시는가.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변한다, 사라진다.
그러나 5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정하고 또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될 때 더 이상 인생 동요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찬란합니까? 찬란해서 감사하다. 먹구름이 옵니까? 먹구름이 와서 감사하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겠다. 기쁜 일이 생깁니까?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이것이 지나고 나면 또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동요하지 않습니다. 낙심과 염려, 원망과 불평은 예수 믿고 나서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가 된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를 국경을 넘어 인종을 넘어 편견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선교사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겁니다. 사람 살리려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선교하는 일을 목숨 바쳐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터키를 넘어 로마로, 로마를 넘어 스페인까지 나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번 길이 막히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꿈꾸던 세상, 그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도달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만큼은 그의 생각이 아주 컸었습니다. 존 웨슬레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더니 세계를 무대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는 빚을 갚는 일입니다. 조선 말에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죠. 그 복음이 당도하게 될 그 당시, 그리고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그 당시에 미국은 경제공황으로 몹시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선견이, 남의 나라니, 구제니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때입니다. 경제공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정 후원하는 일을 그걸 계속한 겁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민족 정신을 깨워줬죠. 생각을 영혼에까지 미치게 해준 겁니다. 기독교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 인재들이 지나간 100여 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 치료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살리고 고아원 등등 복지시설을 마련해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줬습니다.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준 것은 이웃집 아저씨들이 아닙니다. 저 이영만리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성령이 가라 하셔서 낯선 땅에 와서 고생하고 풍토병으로 죽고 칼 맞아 죽고 가족들도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 민중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겨준 선교였습니다. 이 빚을 갚는 게 선교입니다. 충북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F.S. 밀러입니다. 1892년에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아주 애띤 청년 부부였습니다. 조선에 와서 6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합정동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아들을 묻었습니다. 그 슬픔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는 것은 무의미하겠습니다. 아들 잃은 그 슬픔 버티고 견디고 한 3년쯤 지나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데려가셨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모님이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그 슬픔을 이기질 못해서 사모님이 1년 뒤에 소천했습니다. 낯선 땅, 이역만리, 가족 잃어버리고 홀로 덩그러니 남게 됐습니다. 조선의 백성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겁니까? 밀러 선교사는 즉답을 하는 대신에 찬송시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요, 천한 자의 높임이요, 갇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오늘 찬양대 가사 중에서도 고통, 고통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과 슬픔, 원망 속에, 두려움 속에 다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라는 반석 위에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믿음 위에서 여전히 고통만을 안겨준, 조선 땅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해준 밀러 선교사였습니다. 이 빚을 갚는, 그렇게 아니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마치 고기를 잡지 못하는 배와 같다. 빛을 잃은 등대요, 맛 잃어버린 소금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평소 365 전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세인교회 목회 대상이 단지 우리들이 아닌 거예요. 세인교회 목회 대상은 원주 36만 5천임을 공포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를 교구 삼는 선교적 교회로 여러분 모두의 생각이 넓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선교할 것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줄기차게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맞닿아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민족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원수를 계속 축복해 보십시오.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겁니다. 선교는 사명이자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재정도 내놓는 겁니다. 재정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가고 재정이 가고 재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이제는 여러분이 갈 차례가 됩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재정으로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라고, 여러분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평생이 됐든지 5년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2주간이 됐든지 가정을 복음화하든지 직장을 복음화하든지 다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이런 낭비적인 인생 끝내고 다 영원한 세상에 뿌리 박힌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다 가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짧고 복음은 영원합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부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고 원주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인교회 정교인 체육대회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꼴대가 어딘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몰라요. Have my edge, no exception. Laying down my rights, second guessing. You can have my edge. I'm giving you my fear, never knowing whatever's coming next. I know you've got me. You can have my edge. 오늘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내 하늘로 비추는 나의 주님이 오늘은 찾아오실까 내일은 뵐 수 있을까 그림 설렘으로 가득 찼네 이 세상에 빛난 것이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알았는데 너 빨리 스톱! 스톱한 사람 다 탈락. 네, 죄송합니다. 탈락이십니다. 손 내린 사람 탈락. 움찔한 사람 탈락. 지금까지 안 틀렸다. 손! 자, 손든 사람 탈락. 자, 잠깐! 멈춘 사람 다 탈락. 자기소개요. 예, 청년부 탈락. 자,